자,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2장 9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 9절까지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가랴 선지자가 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말했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빨리 재건하라. 그래서 그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목줄도 보여줬고, 목줄을 예루살렘 위에서 그 쳐진 것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통해서 청량줄 잡아서 성벽은 그 성벽은 아예 청량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은 성벽으로 제한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때 아니면 성전을 재건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아니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성전을 재건한다. 전후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바르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전 재건과 함께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정말 귀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자,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자, 지금 사실은 노래하고 기뻐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다 황폐됐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있고, 자기들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에 들어온 건 없고, 포도원 짓고 포도농사는 지었는데 자기는 포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실컷 먹었는데 만족한 것도 없고 배부름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는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내가 와서, 자, 누굽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자,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워낙 죄악 중에 있으니까, 워낙 여호야김, 여호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쳐도 그들 이른 왕들이 다스릴 때 워낙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더러웠으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에 따라 내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났던 예루살렘에게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7교회의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뭡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거기도 먼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와서 문을 먼저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문은 열어야죠. 물론 예수님께서 문 안 연다고 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 때에, 요한복음 봤을 때 막 진짜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벽도 막 통과하고 막 그래 버렸습니다. 그죠? 왜? 신비한 육체, 부활하신 몸은 신비한 육체를 가지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부활한 신비한 육체는 이 땅에 이런 육체가 아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일 겁니다. 아마. 요거는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요 정도만 딱 멈추시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니까, 어쨌든 그런 육체의 요소가 단백질 얼마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육체가 신비한 육체가 됩니다. 그죠? 자, anyway,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다닌 거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문 꼭 끌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혹시나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사가 와서 자기들 잡아갈까 봐. 자, 그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어라. 이거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런 패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초점을 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신 공기 자기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하나님께서 공기는 주셨지만 그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게으르고 안 하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 무식해서 안 하는 사람, 알아도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문은 우리가 열고 공기를 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간섭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서 100% 다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그냥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먼저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자, 이 머문다는 말이요. 사실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름구름 먹구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시라고 하고 성막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들어가게 하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천지에 다 있습니다. 온 천지에 다 있지만 특별히 성막은 구별하여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찜해 놓은 겁니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성막은 거룩하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성막에도 함께 계시고 성막 바깥에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구별되지만 그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문다. 성막 태버나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산 가거나 천막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천막의 원조가 성막이었는데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문다는 표시였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영원한 표시가 뭔 줄 압니까? 그게 교회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육사람의 실제로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민족의 그 신화는 전부 다 신화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기는 목사님 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우스 신이 그냥 그게 있습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화 얘기라고요. 그런 신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니까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밥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팠고 슬프면 우셨고 그게 성육신 사건인데 그 성육신 사건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와서 너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던 성육신 사건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말하면 성경을 보는 맛이 있고 말씀을 듣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맛도 없이 읽으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진도를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게 하나님께서 머무는구나. 그래서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물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다 거룩하니까 괜찮고 제 같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원더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같은 사람한테 머물고 있다는 그 영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자,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자, 똑같은 의미인데 한번 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 중고등부 학생들 그룹, 그리고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부 학생에서 좀 성숙한 애들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유스그룹까지 학생들이 학교 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뭐겠어요? 왕따. 성적보다 더 두려운 게 왕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 가요. 공부 못하면 어때? 내 친구들 많은데. 근데 공부 아무리 잘해도 친구 없으면 학교 못 가요. 그리고 왕따 되면 못 가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착합니까? 왕따 안 된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아도 교회에서 왕따 되면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왜? 왕따가 됐어요. 물론 이 왕따에는 두 종류의 왕따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나빠서 왕따 시킨 사람, 하나는 지가 잘못돼서 왕따 된 사람. 두 종류. 어쨌든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왕따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잘하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의 자기 정체성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그거보다 더 깊은 정체성은요, 내가 학교에서 왕따가 됐냐 안 됐느냐 그겁니다. 그 왕따의 근본은 뭐냐?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러니까 한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판결나느냐? 소속감에서 판결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소속감, 정체성 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끼리 노는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좋은 밥인지 안 좋은 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물에 그 밥끼리 노는, 왜? 자기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아이고, 저 인간들, 이 인간들 전부 다 예수는 믿는데 다 시답 짧게 먹고 다 이러면은요, 자기 정체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진짜로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정말 신앙생활 좋다, 본받아,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도둑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도둑이 경찰에 속해 있습니까? 도둑에 속해 있습니까? 도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속하지 않고 도둑 그룹에 속한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께 속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 말하면 예수 패거리였어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예수 패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붙여?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패거리를, 예수 패거리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패거리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속했다고 말하고, 그걸 비꼬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초의 크리스찬을 비꼬는 의미로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그 태도는 잘못됐지만 본 거는 정확히 본 거예요. 뭐야?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에 속한 거예요. 정말 예수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에 속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멤버십이죠.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에 등록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레지스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 어떤 겁니까? 하나님 배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우리가 회복된다, 재건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사실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니까 또 멸치 다시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again 다시 한다. 자,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여기 10절 다시가 나옵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again 다시 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겁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 진짜 인간 말종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씁니다. 다시 쓸 때 거기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지. 그리고 다시 쓸 때는 하나님께서 고쳐서 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매일 고쳐져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어제 이 나쁜 습관, 내한테 나쁜 습관이 10,000가지가 있다면 오늘 하루는 또 하나 제거하고, 오늘 또 하나 제거하고,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우리가 또 이게 재정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뭡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의 앞에서 잠잠하라. 사람들이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봤자 IQ가 180, 전 세계 IQ 180 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IQ는 무한한데, 물론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본들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큰 일을 잘해본들, 지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들, 미안합니다, 지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던들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소리,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전통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옛날 그 1800년대 됐습니다. 그 시계, 우리 손목 시계 말고 옛날에 가지고 다니는 시계, 아버지 시계 가지고 다니다가 마구간에 가다가 그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 버렸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막 찾는다고 큰일 났더니 아버지 시계인데 잃어버렸거든요. 막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는 시계를 못 찾았어요.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습니까? 엉엉 울면서 아빠, 내가 아빠 시계 저 마구간에서 잃어버려서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하고 같이 가자. 마구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또 걔는 아빠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봐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야,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뭐가 들립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리 내면 하나님의 음성 안 돼. 왜 성경을 그만큼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고.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미 자기가 평가 다 해버려요. 이거 홍길동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홍길동이 안 듣고 말이지. 이거 성충량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듣고 말이지.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안 낮춰. 그 아이들처럼 마구간에서 시계 찾는다고 막 시끄럽게 떠돌아다녀. 시계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30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째깍째깍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혼잡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목소리를 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거 다 제거하겠다 하니까 더 큰 악이 오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기억나죠?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좀 잠잠해라. 내가 하나님은 그 성전에게 잠잠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듣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까지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그런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시면.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하고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3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장. 자,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네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 환상인데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라. 자, 이 스가랴 3장 1절이 어느 장면이 연상됩니까? 그렇죠. 욥기 때 사탄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천상회의를 하는 게 나타나요. 지금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천상회의 장면이 사실은 다시 일어납니다. 환상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죠. 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지금 천상회의가 일어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왜 책망하는가 하면 1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지만은 실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한편, 또 그 반대편에 대적하는 사탄. 그러니까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은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적의 큰 의미로 보면은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저주하고 참소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지금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왜 정죄하고 참소하고 저주하는 줄 압니까? 2장 보십시오.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천상회의에 일어난 것을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반대편에 사탄인데, 이 사탄이 막 대제사장을 참수하고 정죄해요. 원래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하늘에서도 대적하고 땅에서도 대적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나쁜 일관성이죠. 여호수아를 막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왜 하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되어가지고 3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막 대제사장이 옷이 그따위가 뭐냐고 막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정죄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할 만한 건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여호수아가 뭐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다. 왜 그러면 지금 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막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 비린내 나내고 막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으로 비유로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다. 자, 불에 타다가 아니면 불에 거슬렸습니다. 그 나무를 가져오니까 거기에 재와 같이 금전 재도 묻어 있고 거슬린 것도 있고 좀 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다 타버린 재나 숯덩어리가 아니고 불에 좀 거슬렸지만 좀 더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나무라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보고 잘됐다 찬스다 하고 막 정죄하는 이 정죄하고 참수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똑같이 참수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이 참수하는 여기에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참 오늘 아침부터 부흥이 안 하고 싶지만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참 안 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이 그 틀린 말이었구나. 어릴 때 막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복 받는 줄 한번 보세요.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한테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사탄이 참수하는 데 끼드는 거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는데 사탄의 소유가 되가 거기서 이래도 참수하고 저래도 참수하고 저래도 정죄하고 그런데 정죄할 건더기가 있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할 건더기가 있는데 그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불에 좀 거슬렸다고 해서 네가 책망하느냐? 네가 그걸 정죄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참수하는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에 끼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불에서 꺼낸 것은 바빌론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것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부족하니까 좀 더러운 게 묻어요. 그러나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더러운 거 묻어도 되구나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또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가면 우리 더러운 거 묻어도 된다. 좀 더러운 거 묻히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로 성령 따라 산다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연약하니까 약간 좀 묻었어. 이 묻은 게 잘못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더러운 것이 좀 묻은 성도는 이 더러운 거 묻었구나. 다음부터 또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야 되고 그 좀 더러운 거 묻은 것을 본 사람은 저 사람들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착하고 좋은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리 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구나. 그래 나가야지. 그거 약간 묻었다고 해서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이렇고 평생 복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가족을 보니까 그런 가족이 보이더라고요. 부흥의 끝. 예. 자,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대적하니까 대적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버려요. 네가 그거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바빌론에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복시킨 거 똑같잖아요. 탕자 들어오니까 목욕시키고 뭐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그게 불만인 첫째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말이지. 삐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요 탕자는 2명이에요. 제가 했잖아요. 첫째는 탱자, 둘째는 탕자. 둘 다 문제예요. 그런데요 돌아온 탕자는 문제였지만 문제를 해결했어요. 돌아와서. 첫째 아들은요 그 누가복음 15장 어떨 겁니까? 집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면서 있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다 제거하고 목욕시키고 목욕시키다 말은 없겠지만은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세워줍니다.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요수아를 사탄이 좀 거슬린 나무 같다고 해서 책망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대적하니까 사탄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요수아를 거룩하게 만든 네가 왜 끼어들었냐고 사탄을 책망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또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욕은 하지 마시라. 차라리 내가 좀 불에 거슬린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지금 그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빌론에 있다 보니까 좀 더럽게 돼서 그걸 책망한 사탄이 더 나쁜 거예요. 그걸 책망한 사탄. 좀 부족한 성도가 있고 부족한 교회가 있어요. 이미 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교회가 살아가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먼지가 나지요. 그 먼지 보고 교회가 졌다이라는 차라리 먼지 나는 교회의 성도가 되지 그걸 손가락질하는 성도는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책망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고 요수아는 회복시킵니다. 그죠? 자, 그래서 6절부터 이제 그 회복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8절에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면은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더러운 옷을 입는 여호수아를 용서해주고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이것만 해도 무지 감사한데 옷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뭐 너무너무 은혜롭죠. 이것만 끝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서 다음에 이게 하나의 예표가 된다.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순, 다른 데는 보면 순입니다. 이 순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요수아를 회복해서 당시만 아니고 나중에 메시아까지 올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완전 미래의 시간까지도 회복시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탄이 대적을 하고 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책망을 해버려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영의 일을 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말씀을 하시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시고 속한 행동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 참 우리가 살다 보니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노력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서 때로는 옷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당화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더러운 옷을 제거해 주시고 요호수아처럼 정결한 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우리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들었던 오후에 들었던 니카라구아 이재경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많은 동료들이 또 일꾼들이 리더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중에 특별히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세포 하나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장육부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도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